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성한 성품, 신화, 감히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그럼 신성 모독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오늘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해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믿음이란 먼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 그 신앙의 가장 주된 내용, 첫 시작, 첫 주춧돌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신칭의로 이야기되죠. 이신득의로도 이야기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게 되는 것도, 믿음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었으니.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수동태로 얘기해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누구를 통해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물론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3절 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믿음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부르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도 이 5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믿음이 주어졌으니, 믿음은 수동태니 이 믿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믿기 전에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물론 그 다음 스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들의 의를, 그 아들의 십자가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이 믿음으로 시작되는, 믿음에 기초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덕이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 이 한자 사전에 보면 이 덕이라는 한자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질다. 뭐 가장 크게 일차적인 뜻은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또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에 보니까 능력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덕, 자기 자신의 본질을 투영해내고 투사하는 능력을, 그 한자의 덕이라는 한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덕에 보면 변, 한자는 그 이렇게 여러 한자들이 같이 합쳐져서 또 한 자를 이루잖아요. 한자에서 그 덕자를 보면 변, 좌측의 변자에 보면은 행할 행자가 들어가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안의 것을 드러내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보니까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덕이라는 단어가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재능, 뛰어남, 탁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 이거 주전한 2세기 정도 그 전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번역한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읽히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이라는 70명의 학자들이 그걸 번역하기 때문에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에 보면 이 아레타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어떤 대목에서 사용되냐면, 그 용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대목에 이 덕이라는 단어, 아레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었어요. 어떤 한 존재가 그 존재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때 영광스럽죠. 그리고 찬양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는 이 말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드러남의 능력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인 덕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행동이 드러나는 것,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덕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덕이에요. 이어서 덕의 지식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신자가 신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과 그 보내실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6절이죠. 5절 6절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은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까?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계속 암과 지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바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쓴 이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전부 다 말세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고난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세 특히 또 이 본격적으로 이 핍박이 시작될 때 이 고난에 앞서서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서 이겨내야 하는지 실족하지 않고 그래서 배교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에서 이겨내야 하는지 성도들을 돕기 위한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였다면 베드로후서는 우리 안에서의 위협 무엇일까요? 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로부터 이 안에서 들어오는 이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하나님에 대한 거짓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이라고 얘기해요. 왜 지식의 절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에는 참 많은 난제가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지점이 제일 고민스러웠냐면 예를 들어서 이 6일 창조를 말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내가 배운 그 이 과학 시간에 배운 이 지질학은, 지구가 수억 년 동안 형성된 행성인데, 야, 어떻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은 뭐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대목이었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그것에 심히 질투가 나고 마음이 격동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왜 네 동생 아벨을 죽였냐고 꾸짖는 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었을 때 또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 봐, 복수를 할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말고 다른 사람을 낳은 그 대목이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가인을 낳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벨. 그럼 다른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이런 질문을 뭐 저만 한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한참 뒤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 어떤 해답이냐면 성경은 뭐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엔 남성 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대목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수많은 자녀들을 더 낳을 수 있었고 낳았겠죠. 어떻게 가인 아들과 그 가인과 아벨만 딱 낳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을, 예, 낳았겠죠. 그러니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첫 인류의 시작이니까 결혼을 누구 하겠어요? 그들끼리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 봐라, 가인과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외의 존재는 없고 이제부터 그 이후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낳은 두 자식, 이 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른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거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뭐 누가 창조한 거냐? 뭐 심지어는 사탄이 창조한 거다. 또 아니면 뭐 약간 이건 좀 진화론과 좀 믹스된 내용인데, 유인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어떤 그런 이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뭐 그런 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인원,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시 인류죠. 그것은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거다. 또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인류가 있었는데, 인류가 이렇게 진화돼서 있었는데 특별히 그 인류 중에 두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던 그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그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신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첫 인류가 되는 거다. 그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 없는 내용이죠. 뭐 이런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하는 그 공통적인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죠.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도 예외 없이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지식의 절제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개혁주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나아가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많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지적인 탐구심, 호기심이 어떤 상상을 하게 할 수 있고 상상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바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윤석열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구속하고 나서 구속 그 발표가 이루어지자 서울 서부지청 마포에 있는 그 서부지청을 그 윤석열 내란 속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 법원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집기를 부수고 뭐 복도를 보니까 아예 복도를 이게 미감을 이렇게 그 인테리어 자재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가벼운 소재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다 때려 부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에어컨 같은 것들 뭐 다 때려 부시고 집기들을 다 부시고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람이 4사람이나 죽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죽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들을 폭행하고 기자들의 그 카메라를 빼앗고 기자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윤석열의 또 이 지지자 윤석열 그 극우 세력의 가장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는 정광훈 씨가 사주하고 한 것이죠. 계속 선동을 했으니까요. 정광훈 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광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섹스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쓰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예배한다라는 단어에도 쓰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알다. 한 몸을 이룰 때 또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쓰는 건 뭐냐면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경험해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 때 그 경험할 때 그런 어떤 그런 성행위와 관련된 단어도 야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그걸 아주 직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서 그 예배라는 그 단어를 그냥 성행위로 바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예배한다는 게 깊이 마치 이렇게 깊이 아는 한 인격으로 온전히 다 소속들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다라는 걸로 야다를 설명하려면 거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참담함을 예전에 그 하나님 까불지만 나한테 죽어라는 그 단어보다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 봤어? 너희들 하나님과 섹스해 봤어? 그런 표현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성경을 아는 그 지식에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거기에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지식은
참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기서 갈망하고 갈급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더라는 그 자리에 계속 이르게 되죠.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인내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절제를 하고 절제에 인내하고 그 인내를 하는 그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요. 인내, 경건. 경건하다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경건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아함, 그리고 품행이 단정함,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건함을 얘기할 때 그 경건함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경건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 왜 우리가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해야 하는가? 그 경건을 더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나아가는 자리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가 잘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약간 좀 생뚱맞게 형제 우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 학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길래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율법 학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크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크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아가는, 아니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예요. 우리 주보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주보 들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주보, 너희가 사랑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보에 써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 우애 거기에 더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믿음은 무엇으로 귀결이 됩니까? 자,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8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8절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도 읽어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이 없는 자들,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어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사건 중에 좀 대표적으로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1면 9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자 어떻게 되죠? 그의 눈이 뜹니다. 예수님에 향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가족들에게 찾아와요. 자, 16절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니. 자,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아니 이렇게 태어나서 멀쩡했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눈을 뭐 이렇게 못 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낫게 하니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하죠. 아니 안식일을 범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냐라고 막 말하며 취조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8절 읽어봅시다.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부모는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선지자라고 하며 자신들을 핍박할 것으로 아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읽읍시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으로 나나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날 때는 맹인이었어요. 맹인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말을 해요. 22절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온 분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며 출교할 것을 알고 이렇게 겁을 먹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24절이죠. 읽어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보는 것, 예전에는 듣지 못하다가 듣는 것, 예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시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것이 없거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든. 무엇이라고요?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으로 다시 눈이 밝아졌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성한 성품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시작하셨는데 다시 맹인의 자리로, 어두움의 자리로, 빛의 자녀였다가 어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는 어떤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뭐를 하다 보면 실수하고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믿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에를, 형제위에 사랑을 더한즉, 이것을 한즉,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랍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긴 하잖아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아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왜요? 11절 읽읍시다. 다시 큰 소리로 읽읍시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이것을 행할 때 무엇을요? 넉넉하게 이것을 주시겠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수레바퀴가 있죠? 주목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레바퀴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어떻게 움직이죠? 축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왼쪽 바퀴를 돌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바퀴도 같이 돌아요. 오른쪽 바퀴를 돌리면 왼쪽 바퀴도 같이 돌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더불어 함께 같이 우리와 보폭을 맞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과 뜻과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급격한 점프 같은 것들이 나아가는 이 점프, 급격한 어떤 이 보폭이 내가 따라가기 힘든 보폭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어떤 그런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폭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끌려가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음을 또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끝내 실족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배롭고 큰 약속의 실체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신적인 능력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택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도교 아세요? 19세기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도 지금도 종로에 보면 인사동에 가면 천도교 회관이 크게 있어요. 아직도 그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내천이니 뭐 홍익인간이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그 당시 파생된 종교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천도교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를 아십니까? 참 귀인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은 근데 한 가지 부족하고 있는데 그 조상님이 좀 더 더우시게 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그 대순진리에 또 그 대순진리의 원뿌리가 되는 증산도 그런 종교들의 그 신뢰도와 그 천도교라는 것 그 신뢰도가 한 12%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과 방불한 14%. 불교 뭐 천주교는 저 앞에 있고 기독교가 신뢰도가 14%쯤 됐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네타시오 그 천주교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타시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타시오 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이 뭐냐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는 데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것을 전부 다 자기의 문제로 환원합니다.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아주 그 근원적인 어떤 데 머물게 자꾸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냥.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거 가장 큰 것이 이제 기독교가 세상을 뭐 바꾼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하고 해도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신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예전에 천주교의 슬로건이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바라보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잘하고 내 주위 사람에게 잘하고 내 형제 가족에게 잘하고 내 이웃에게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잘하는구나. 이웃에게는 잘하는구나.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 데로 나아가지 않고 무슨 거창한 슬로건, 거창한 거대 담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딛고 있는 나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금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새해죠. 설날이 돼야 우리는 진짜 새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때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가 이 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여 이 길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이때 우리와 걸음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알고 다시 이 걸음을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걸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이 걸음에 우리 다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나아가는 이 길에 우리가 온전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쓰는 저희들, 이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